오늘은 3월 첫날이기도 한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익숙함과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에 이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신비라는 영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우주는 참 신비로운 곳이죠. 블랙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거나 또 우주에는 중력이 강한 곳이 있어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죠. 그것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표현하는데요. 주인공 일행이 중력이 아주 강한 어떤 행성에서 2시간을 사투 끝에 우주선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행성에서 2시간을 있었는데 우주선에 기다렸던 일행은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기다리던 동료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은 공상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이라는 것이 우주의 신비죠. 또 우주가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을 했는데, 이 넓은 우주에 인간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주는 크고 넓은 것을 넘어서서 광활하죠. 이런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야말로 우주의 신비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의 신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허블 우주망원경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요, 이름처럼 우주를 촬영하는 망원경인데요.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제작 기간이 13년이 걸렸다든지, 제작 비용이 100억 달러 이상인데 우리 돈으로 15조 원을 넘어서고요. 유지비가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 하루 촬영하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가 드느냐면요, 10억 정도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망원경은 지구의 저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지구를 하루에 15바퀴씩 공전하면서 우주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진을 이름해서 허블 딥 필드라고 하는데요. 배경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하고도 비싼 망원경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사람이 허블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았고 천문학자들에게 망원경의 사용 시간을 분배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천문학자인데요. 1995년 12월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로버트가, 이 사람이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주에 빈 공간을 찍어 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망원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망원경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당겨서 찍는 것이죠. 그래서 허블을 지금까지 사용할 때에는요, 저 우주에 멀리 있는 것들을 당겨서 찍기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로버트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을 찍어보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모든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허블 망원경을 하루라도 써보겠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줄을 서서 언제 내 순서가 돌아오나 하는 형편이고요. 또 하루를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얼마가 든다고요? 10억 이상이 드는데 로버트가
열흘 동안을 촬영을 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수치상으로 100억이 넘어서는 유지비인데 이 비용을 낭비하면서 텅 빈 공간을 찍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버트 박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변방의 어두움에 허블 망원경을 고정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허블 딥필드였던 것이죠. 캄캄한 빈 공간을 향해서 열흘 동안 100억을 담보로 망원경을 노출시켰을 때 인류가 마주한 것은 텅 빈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늘 구멍만한 좁고 캄캄한 어두움 속에는요, 무려 3,000개가 넘는 은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고정관념이라는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렌즈를 돌렸을 때는 진정한 우주의 광활함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우리 인류가 가진 우주의 이해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우주의 신비에 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숙함과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에 이르라입니다. 원래 허블은요, 아주 멀기는 하지만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촬영했어요. 이것이 허블 망원경에게 있어서는 익숙함이고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블이 지금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찍지 않고 텅 빈 우주 공간을 촬영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것이 우주의 이해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수성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익숙함과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안락한 유람선에 머물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으로 쓰임받기를 바랄 때에는 경계를 넘어 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은요, 익숙함과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믿음의 초점을 맞출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뭐를 가지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제는 노년이죠. 젊은 에너지와 패기는 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익숙할 때이고 안락함에 머물 때입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촬영하기에도 힘에 부칠 때입니다. 텅 빈 공간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늦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익숙함과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에 이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까지 75년을 살아온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구절에서 보여줄이죠.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보여줄 테니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모험이잖아요. 고향 하란에는요, 지난 75년간 아브라함이 쌓아왔던 인맥이 있죠. 재산이 있고요.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란보다 더 나은 곳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실 때는 먼저 그 약속의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안락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요, 마치 텅 빈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익숙함과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의 루틴을 벗어나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의 고정관념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를 할 때도 서투르기는 하지만요, 두근거림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인생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 삶의 든든한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이 있고 찬양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설레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인들이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권태기가 와서 설레임은 익숙함이 되고 당연함이 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비슷한 모습이 된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신앙생활에 기대가 많지가 않고 뜨거움과 간절함이 크지 않게 되었다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익숙함으로부터, 당연함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앙의 익숙함에 젖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지요. 우리도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룰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안락함인데요, 한자로 보니까 편안할 안, 즐거울 락이라고 해서 안락입니다. 편안하고 즐겁다는 뜻이죠. 안락함에 안주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고통이나 결핍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는 조금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용납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이 안 계신 것인가 의심하고, 주님이 계시기는 한데 한 것 같은데 능력이 부족하신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안락함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는 안락함이 주는 문제는요,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헬스를 해도요,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연세가 들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우리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반복된 사람들이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해. 요즘 밈인데, 네. 잘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찢어지는 아픔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이다. 바울은 안락함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그의 몸에는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하는 바울의 고백은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몸에는 고난으로 인한 흉터가 많았어요. 매를 맞은 흔적, 돌에 맞은 흔적, 거친 파도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화상, 동상, 찰과상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락함만을 원하면서 내 몸에 새겨질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외면하는 신앙만을 기대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락함의 경계를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나는 조금도 손해볼 마음이 없고 나는 쉽고 편한 일만 하겠다는 마음이고 내가 헌신은 하겠지만 나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은 나를 건들지 말라 경계하는 모습이라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처럼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에 하란이라고 하는 익숙하고 안락한 환경을 떠날 것을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 나은 약속의 땅을 보면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과감하게 불신의 과거를 떠나시고요, 익숙한 어떤 형식과 모양만 남은 루틴에서 떠나시고요,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안락함에서 떠날 때에는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분명하고 또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을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떠날 것을 결단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실 때는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노인이고요. 아내 사라는요,
공장문을 이미 닫았습니다. 10살 어린 사레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공장문 닫은 노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시고 이 크고도 넓은 우주의 신비를 지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약속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벽에 봤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수성교회들 가운데에도 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단서는요, 하란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함과 안락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곳을 향해서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안주하던 하란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블 딥필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다가 카메라의 초점을 맞추었던 결과물입니다. 과감하게 경계를 벗어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큰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도 익숙하고 안락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수성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번 3월에는 익숙함과 안락함을 뛰어넘는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다시 소생하는 계절 3월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기지개를 펴고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